같아 보이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겁니다. 아주 본질을 꿰뚫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약하였고 두려워했으며 무척 떨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 고린도 이전에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로 쫓겨난 바울이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아테네에 있는 스토익 철학자들, 에피큐로스 학자들과 뜨거운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바울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을 말쟁이다라고 합니다. 또 17장 34절에서 보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어딘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는 바울 선생이 말쟁이로 전락했고 단지 몇 사람이 친해져서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말쟁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풍미했던 철학자들이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행복과 윤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 당시에 아테네의 철학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논리와는 전혀 맞지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 역사를 섭리하는 그 섭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드러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는 그 철학적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 철학의 도시에 가서 나름 바울도 정통적인 헬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서 충분히 논쟁할 수 있었고 대화가 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말쟁이라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해서 믿고자 하는 몇 사람이라는 그러한 초라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아테네에서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본문 말씀 2장 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진 증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2장 3절은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 나는 약했고 두려웠고 무척 떨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지혜나 그럴듯한 말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할 때의 사도 바울의 그 상태는 굉장히 약했고 두려웠고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아테네에서의 실패가 사도 바울을 주눅들게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는 그렇게 두려워 떨며 주눅이 들었던 사도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 가운데에서 천사가 나타나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두려워서 떨었고 약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권능, 성령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의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더할 나위 없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사실 가난하고 부족하며 힘이 없으면 삶이 불편합니다.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비굴하거나 옹졸하거나 눈치 보는 삶을 살지는 맙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약하고 부족하며 연약한 것은 유한한 피조물의 본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피조의 모습을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꾸 와서 힘과 크기를 조장합니다. 부추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크나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옹졸해지고 정말 찌질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냈는데 그게 비겁한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도 연약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비겁하지 않고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려했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한 것입니다. 왜 꺼렸고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이걸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1장 23절에 보면 누가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못 박혔는가 하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당시 로마 제국의 형틀인 십자가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매달려 죽었다는 것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언젠가 교회의 진보적 활동을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잘 깨지는가가 관건이야. 어떻게 터지고 어떻게 무너지고. 왜냐하면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몸을 고추 세우면서 눈을 크게 뜨고 힘을 주면서 목사님, 난 이제껏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님의 부활의 희망을 보고 싸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보이나요? 저는 십자가는 보이는데 부활은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부활을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여주러 오신 것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가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고 꺼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영광과 부활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정작 십자가는 자꾸 감추어지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 나도 포함해서 다 도망가는 그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역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혜와 이 능력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셨다.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줬다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다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10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통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를 우리 삶 속에서 교회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야 하는가 하면 이 지혜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에 속한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우쳐서 십자가의 지혜를 보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이고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2장 4절에 그 약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주니 그 감동을 따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전하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지혜나 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4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다 아니라는 것은 이것은 아테네에서 경험이에요. 아테네에 가서 그럴듯한 말로 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약하고 연약한 마음은 모세가 타지 않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드는 순간 느꼈던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서서 했던 마음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할 때 천사가 제단 앞에서 타오르는 숯을 가져다가 입에 대며 이제 너의 악은 사라지고 나의 죄는 사해졌다고 할 때의 그 긴장감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십자가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그 마음, 그 영, 그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실패자이십니다. 에덴 동산의 첫 사람 아담을 필두로 해서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도 결국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하고 예수님 공생의 3년이 무색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중세 때 교회를 보면 그 권세와 영광이 교회의 고딕식 건물처럼 하늘을 찌르지만 교회는 그 타락에 극을 달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그 참담한 홀로코스트의 아우슈비츠 대학살도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추락한 모습도 안타깝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이 득세하는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가리워져 있지만 거기 그대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계셔 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연약함의 신비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희망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이들은 철학과 개념, 논리, 이성의 지혜를 쫓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를 이끄시는 지혜, 즉 십자가의 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가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였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랬고 마하트마 간디가 그러했고 우리 장준하 선생님, 김구 선생님이 그러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진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1987년 영화 보셨나요? 예, 저도 봤지만 조금은 다르지만 그 안에도 이 약함과 연약함의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릅니다. 다르지만 같아요. 진리의 소리가 한 번도 멈춰지지 않고 죽음의 아스팔트를 가르고 피어오르는 새싹처럼 소리 없이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와 경륜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함으로 열매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한 패배와 죽음과 파멸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처럼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다 떨구어야 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나는 패배자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불행하다고 나 자신에게 필히 꽂혀 있습니다. 내가 전부입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자기 우상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십자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불쌍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 그 자기 불쌍함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실패와 그 어두움과 그 혼돈 속에 거기 계십니다.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펼치시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힘 있는 것 외면하시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돌아보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의 연약함으로 당당하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갑니다. 주님, 우리도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당당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